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화목하고 평온함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하고 평온함. 그럼 또 화목한 게 뭔가 이렇게 또 사전에 찾아보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이런 뜻이고요. 화목하고 평온하다 하니까 이제 평온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조용하고 평안하다, 또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돌고 돌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또 평안은 뭐예요? 또 화평하고 이제 평안 조금 뒤집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평안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무사히 잘 입음, 걱정이나 탈이 없다 이런 뜻이 또 평안이에요. 걱정이 없고 아무 탈 없다, 이게 평안이라고 나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뭐예요? 선상순이 마카리오스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마카리오스 개념도 사전적으로는 걱정 없고 탈이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말이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걱정이 없고 탈이 없다,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의미가 앞에 마카리오스하고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자는 평안하다, 이런 의미 중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남들과 사이 좋은 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걱정, 근심이 없는 어떤 내면의 그 상태,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의 그런 고요한, 내면의 고요함, 그런 걸 많이 말하죠. 혹은 또 세상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빠져나와서 은둔하면서 어떤 그 명상의 상태, 그 평안한 상태, 그런 걸 화평 혹은 뭐 평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 혹은 평안이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1515번이라고 했는데 에이레네라는 단어하고요. 4160은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카리오스 호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할 때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그 명사를 어떤 상태를 형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존재 개념이에요. 형용사로서. 그러니까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에요라는 거. 이걸로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냐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포이에오는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기억나시죠? 그죠? 어감 좋잖아요. 아싸 이렇게 하면. 그래서 샬롬이 아싸된 자. 아싸가 성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샬롬이 성취된 자 혹은 샬롬이 된 자를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샬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헬라어 에이레네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샬롬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뭐 인사할 때 쓰는 뭐 그런 말 같죠, 그죠? 샬롬 샬롬 하잖아요. 인사말로도 많이 쓰는데 무슨 뜻이에요? 뭐 화평, 평안이라고도 하셨고 평화로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그죠?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고 그죠? 비스무리해요 그죠? 평화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쟁 없는 거죠 그죠? 전쟁 없는 게 평화인데요. 여러분 화평, 평강, 평안, 평화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슨 한자가 같이 다 들어가 있죠? 평자죠, 그죠? 여러분 이 평자가 한자로 평자잖아요. 상형문자라고 했는데 뭘 이렇게 뭘 본떠서 만든 글자일까요? 평자가? 네? 땅이요? 땅 우리가 좀 평평하게 한다면 그런 건가요? 원래는 물결에 이렇게 모양을 본뜬 글자라 그래요. 물에 여러분 풀 하나 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거를 이렇게 뭐라 하죠? 상형화한 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결이 잔잔하다 그런 이미지를 평자로 이렇게 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풍랑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풍랑이 일다는 건 뭐예요? 물결이 잔잔하지 않고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고 경랑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파도가 경랑이 없이 물결이 잔잔하다라는 것이 이 평자라는 거죠. 아까 이제 평화라는 게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란 전쟁의 근본적인 그 의미가 그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원 뭐 300 용사의 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점점 줄여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미디안과의 숫자적으로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은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사사기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이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고 에이레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샬롬인데요. 보이죠? 7965번인데요. 이게 어디서 가면 있을까? 이사야 32장 17절 가볼게요.
7965번 여기 샬롬으로 나오잖아요. 화평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바브 전치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그 샬람인데요. 이 샬람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동사 그죠? 샬람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이냐면 7999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샤람인데요. 바브가 하나 떨어져 나갔죠. 무슨 뜻이에요? 쭉 보면 안전하다. 좀 글씨가 작긴 하죠. 평화롭다, 완전하다, 번창하다. 아우 이거 쭉 맞네, 그죠? 번성케 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샤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거는 완성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의 공효가 샬롬이래요. 의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공효라는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요. 마아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효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요, 그죠? 근데 이 마아세가 밑에 보면 아싸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아까 그 샬롬 플러스 아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취 개념이라고 했는데 행하다, 만들다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다가 앞에 이렇게 맴이 붙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아싸에 대한 이 개념 우리가 창세기에는 보면 창조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라하고 야차라하고 아싸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함께 나오는데 바라는 이렇게 어둠을 창조하는 것도 바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창조 개념이 바라고, 거기에 이제 토기장이가 쭈물딱쭈물딱 하는 것처럼 그 만들어 가는 거를 야짜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거를 아싸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싸예요. 그래서 이 아싸 개념은 창조의 완성 개념이 붙어 있고, 그 앞에 마세는 그 앞에 맴이 붙어 있으면 그게 어떤 행사. 그러니까 마세라는 거는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마세가 하나님의 행위를 뜻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그 의의 열매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마세, 즉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집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뭐 결과물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한 약속의 성취의 결과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이라는 걸 함께 보고 있지만, 앞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뭐 다 빼앗긴 자,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의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부른 자, 즉 성전이 되어진 자에게 이제 보이는 것들, 형용태죠. 형용사가 바로 긍휼한 자. 또 그 다음에 지난주 배웠던 마음이 이제 청결한 자로 등장하고, 오늘은 그 샬롬인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형용사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전된 결과가 긍휼이요, 마음이요, 그리고 오늘 이 샬롬인 것이죠. 역대상 22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요,
요 세 개의 자음 보세요, 보죠? 세 개 다 자음이 다 들어가 있죠?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바로 샬롬에서 온 거죠.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그래서 그 이름을 평안과 할 때 샬롬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이 솔로몬이 뭐를 해요? 대표적으로 성전을 짓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못 짓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는 표적적으로는 이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이름이 가진 가치이기도 하고, 그 전쟁 끝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죠.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된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오늘 역대상에 보면 비슷비슷한 단어들 많이 나와요. 뭐 평안, 누아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안정, 여기는 샬롬, 쉐케트,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동사는 다 같이 주다, 뭐 나탄, 그런 동사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다니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요단어예요, 요단어. 이스라엘의 생전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샬롬이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주면 여기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이고 저는 뭐가 된대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무슨 문구라고 그랬죠? 뭐 별거 아닌 문구 같이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혹은 저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문구들이 다양하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거야. 이게 다양하게. 너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너는 나의 양이 되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 문구가 무슨 문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 문구예요. 전형적인 언약 문구인데,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거는 언약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뭐가 된대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은 이 베리트,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게 베리트라는 단어하고 둘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한글로 볼게요. 읽기가 뭐해서. 여호수아 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이게 샬롬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 베리트예요. 같이 나와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말라기서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얘기 나오죠. 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얘기 나오죠. 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 둘이 또 같이 다 계속 나와요. 그죠?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젖히라. 열왕기하 22장 20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뭐 언뜻 보면 그냥 요시야가 편안히 죽었다 이런 말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로 보면 그냥 샬롬으로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되어서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죽음은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됩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완성,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런 개념들이 우리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 있죠. 아론의 기도문, 축도문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요. 주는 거예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이 아론의 축도문에도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죠.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 선물 뭐가요? 샬롬.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완성의 개념이 샬롬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을 솔로몬이라.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4장 가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솔로몬인지라고 또 같은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솔로몬에게 화평, 둘을 하나로 만드는,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존재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마음이 고요하고, 그죠? 조용하고, 그런 개념은 대부분 어떤 환경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거나, 또 신체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거나, 요즘 비트코인이 난리인데, 그죠? 비트코인을 투자했더니, 하루아침에, 그죠? 절반가격으로 폭삭 망해갖고, 오늘은 그 비트코인 그 주가대로, 그죠? 마음에 오늘은 개떡 갔다가, 내일은 그게 또 갑자기 팍 올라가. 그러면, 평안해지고 하고. 그런 거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평안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환경이 충족되고 아무 일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신체적인 어려움 없을 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니까 너무 깨어지기 쉽죠.
온전하지 않죠. 성취되지 않은 평안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리스도와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은 어떤 환경이 변화해도 움직이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면 오히려 세상과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태가 오히려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안을 얘기할 때 그런 개념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에이레레라는 게 엄마소와 애기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거다. 애기소가 밭을 갈아요. 그냥 힘들죠. 근데 엄마소하고 함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에이레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밭을 갈긴 갈잖아요. 꼬맹이거든요. 애기소. 근데 엄마가 옆에 딱 있으니까 그게 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고통과 함께 있는 삶이죠. 근데 예전에는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는 좋은 거고, 그죠? 또 슬픈 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나에게 기쁜 일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또 이분법적 사고에 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하고, 또 기쁠 때만 천국이니까 또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고통과 슬픔은 나쁜 거라고 규정하는 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 아버지와 나를 하나하게 만들었듯이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경이 완벽해서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해요. 농담으로, 그죠? 많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갔더니 초가 삼간이야, 그죠? 가는 곳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면 뭐예요? 부사인가요? 그죠? 그렇지 않나? 온전히 거룩하게 하니까.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형용사예요. 그죠?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게 되죠. 그죠? 온전한 너희로. 온전한 너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온전한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칼레오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충성이시니 그가 이룰 것입니다. 엄마소인 그가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가 이룰 것입니다. 이게 포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에 연합되어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그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가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평강이라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했는데,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사탄을 멸할 것입니다. 평자로 얘기하자면, 사탄이 멸해지면 경랑의 파도가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죠. 지난주로 얘기하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버스비도 공짜로 해주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가득 차서 사실은 하늘이 뿌옇고 그렇잖아요. 그게 싹 거친다면 어떨까요? 자, 말 그대로 청명한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걸 비유적인 인물이 심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심청이 맑게 개인 하늘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의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솔로몬 합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에레오이에요, 포이오스. 솔로몬이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인물로. 근데 그 솔로몬을 어디랑 지금 연결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엄마서와 결합됐다고 그러고, 그죠? 둘이 하나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하나 됐다는 거죠. 그게 보면 뒤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아들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 임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돌로 찍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오늘 따라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 합평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에이레네가 성취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로 산다고요. 그러면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돌짝 찍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되려면
잘났단 마 네가 예수냐 이러면서 돌로 찍으려고 아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그냥 영원한 타자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와 나도 영원한 타자고. 우리가 하나됨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이제 이게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이라는 목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목적이. 에트라는 게 하나님과 완성이라는 단어가 둘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게 에트인데 목적이. 그 목적이 바로 모든 언약부잖아요. 너는 내 아들 되게 할 거야. 이게 다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오후에도 이제 창세기 끝났는데 자꾸 출애굽기 보면 또 그 아들 얘기 나온다. 널 내 아들 만들게. 그게 하나님의 에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타브 우리 자음 때 배웠지만 두 막대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막대기가 겹쳐 있는 게 뭐겠어요? 두 막대기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 갖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무가 크로스되어 있는 게 이게 타브라는 거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가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였지 뭘 또 나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나의 나됨, 그러니까 과거는 제대로 된 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진짜 나의 나됨, 진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죠? 자, 구름이 거치고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청명한 하늘을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 자신을 못 보는 이유가 미세먼지처럼 잔뜩 있고 구름으로 가려져 있고 혹은 또 파도의 경랑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인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파도에 휩싸여서 사는 거예요. 바다 전체를 모르고 바다를 보지 못하고 경랑에 못 이겨서 사니까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정한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그 샬롬 상태이고 솔로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어떤 평안일까요?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나오는 세상, 코스모스라고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그 세상이 그 요한복음 14장이 지금 얘기하는 대상이 그 유대인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평안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나오는 평안.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평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4장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 그 정도를 넘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평안도 하나의 평안이죠. 내가 열심히 주일성수 다 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다 했고, 또 하나님께 바칠 거 다 바치고, 할 만큼 했어요. 그때 나오는 심리적 상태. 이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혹은 새벽 기도 가셨어요. 가서 한 2시간 했더니 마음이 어때요? 네, 그죠? 떼낀 걸 다 벗긴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평안? 이것도 일시적이더라는 거죠. 금방 요동쳐.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는 후련한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직장 가면 그죠? 난리법석 들고 안 되겠다. 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의 상태가 해소되겠구나. 딸딸딸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카운팅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밖에 있고 타자에게 있고 요놈이 얼마나 51조를 안 땡가 먹고 잘 내는지 계속해서 카운팅하는 거예요. 세는 거. 그건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잘 생각해 봅시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아무 형상. 아예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 마. 그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얘기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을 통해서 존재하고 그걸 발견한 자리가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됨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걸 전하셨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따로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게 합평케 된 것이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게 솔로몬의 복이고 도대체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최고의 복이죠.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합니다. 평안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뭐래요? 누리게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거 환난은 굉장히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뭘로
번역을 해서 이거는 또 이건 당하는 거야. 환난은 당하는 거고 평안은 누리는 거야. 근데 죄송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뭐래요? 에코라고 에코. 똑같이 소유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때 우리 다뤘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나쁜 거야.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그런 환난들은 전부 다 당하는 거야. 근데 사실 둘 다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환난도 소유하는 거고요. 평안도 소유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환난을 소유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겼어요? 그 세상이 로마라면 여러분 로마를 이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당했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로마를 초부져서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성전에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모두 율법을 넘겨받았고 그러나 전부 다 눈먼자였고 슈막교였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진리를 넘겨주었고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이긴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넘겨주었죠. 근데 그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게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은 같이 우리는 환난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평안은 어떤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 그 개념 자체고요. 우리가 평안해야지 이렇게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조금 하면 편해지고 그죠? 조금 기도 안 하면 막 안 편해지고 또 기도하면 막 감정이 차분해지고 혹은 막 찬송가를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감정이 뭔가 좀 평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일시적인 거고 그건 다 인간이 지펴놓은 불에 불과하고 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평안은 아까 마하세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고 그걸 발견하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꼭 나타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지금 말로 뭐겠어요? 샬롬, 샬롬이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강해 때 했잖아요. 그죠? 문들이 닫아 있는데 또 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에는 항상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꾸로 얘기하면 평안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레네가 된 자를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아버지가 다 낳은 건데 그죠? 아들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좀 태어날 때부터 지역 새끼야? 무슨 차이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뭐 사형리 복음 들어갖고 아유 그냥 그래 내가 믿기로 해주지 하고 그냥 따라 해주는 거 정도가 영접이 아니고 그죠? 물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죽음이었죠. 거의 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근데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이름 석자 정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의 모든 인격으로 그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시아인데요. 권리 행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인 거하고 그 아들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안에 있는 아들이 있고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간 아들은 거지같이 살잖아요, 그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의 삶을 살잖아요. 제가 왕자와 거지 비유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아들의 권리 행사하는 것은 언제요? 거지 때는 못 한다는 거죠. 그 왕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왕자의 권리를 행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세상 모든 작품은 우리의 아버지의 작품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지 같은 삶하고 왕자 같은 삶인데 어떻게 같겠냐는 거죠. 그런 자들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께서 잠자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비유죠. 우리도 풍랑 속에서 살죠. 근데 그 풍랑 속의 전체에 또 나라는 존재를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 아들의 삶이고 또 솔로몬의 삶인 것도 삶인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즉 솔로몬은 즉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리를 행사하며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